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특별히 민족 고유의 명절을 맞이하여서 흩어진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여러가지 또한 교제를 나누며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또한 복된 주일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의 무릎을 꿇고 예배할 때에 주의 성령이 우리 마음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기쁨과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흠뻑 젖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고 말씀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의인된 삶을 살 때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주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생활 가운데 적용하며 말씀 가운데 적용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한 귀한 시간을 통해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찬양 중에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가사 한 구절 한 구절마다 곡조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귀한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기도의 강구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의 열매로 나타나게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드려지는 찬양 가운데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영들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해주시옵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쁨 가운데 타령 찬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골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성령님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보다 주옵소서.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나의 등 뒤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아멘.
나를 재촉하시니 아멘.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고 걸어라 주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보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니 아멘 아멘.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고 걸어라 주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평안히 길을 갈 때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요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대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고 걸어라 주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네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니 아멘.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고 걸어라 주 너를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고 걸어라 주 너를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고 걸어라 주 너를 울어도 못하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얻게 못하고 죄를 짓지 못하니 물어도 못하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 오직 예수밖에 없네 아멘 힘써도 있어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참아도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십자가에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 오직 예수밖에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대를 믿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어 아멘.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만 사절 다시 한번 믿으면 되겠네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내 예비틀이 이 땅 가는 내리도록 아멘. 마침내 주 오셔서 그 예비틀이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내 예비틀이 이 땅 가는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예비틀이 우리 위에 부시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하늘 문이 열리고 내 예비틀이 이 땅 가는 내리도록 아멘 아멘. 마침내 주 오셔서 예비틀이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내 예비틀이 이 땅 가는 내리도록 아멘 아멘. 마침내 주 오셔서 그 예비틀이 우리 위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내 예비틀이 이 땅 가는 내리도록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마침내 주 오셔서 그 예비틀이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위에 부시도록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는 그리스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엘리야의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다 같이 찬송 540장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조경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엘리야 예배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란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들 영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알고 지언제 모르고 지언제를 십자가의 자리로 올려 고백하오니 성령의 불로서 태워 단박에 사하시사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장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싸우는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이겨 주옵소서.
이 땅의 핵전쟁의 공포가 영원히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자유대가 체제로 통일을 이루어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다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당략이나 이념대결은 모두 사라져 나라는 안정되어 국방은 더욱더 튼튼해지고 경제도 조속히 회복되어 온 국민이 행복한 나라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회적으로 심히 어려운 이때 민족의 대명절을 맞이하여 떨어졌던 가족을 만나고 친정안의 아름다운 산옥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 이 만남이 가족 간 친지 간에 우애와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래전부터 하나님 놀란 섭리가 계셔서 잠실벌에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시키신 하나님 아버지, 전도회를 선포한 우리 교회는 더욱 정결하고 성숙하여 상처받은 이 민족 이 나라 백성을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일 응답받는 예배부터 기도로 준비된 축의 부흥성회를 축복하시어 절대신앙 절대승리의 주제로 말씀이 선포될 때 지친 우리들의 영은 새 힘을 얻고 믿음은 성장케 간증거리와 차고 넘치게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영적인 지도자 오영택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어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장육의 능력을 7배나 더하시사 이 시간 선포되는 축복의 말씀은 우리들의 영과 혼을 살리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평생을 복음사에 헌신하시며 한국 기독교 역사에 큰 업적을 남기신 대사자 울로 목사님 장수의 복을 더하시사 그 이전의 삶보다 남으신 여생이 더욱더 복되게 하옵소서. 이미도 말았던 경찬팀을 더 찬양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온 정성을 다해 올려드릴 시온 찬양대에 준비된 찬양 우리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보이지 않는 그 사랑 어디 있을까? 만질 수도 없는 사랑 존재할까? 주님 주신다는 사랑 그 어디에 대체 어디 있을까? 사랑을 캠 주님 주신 사랑 사랑을 캠 내게 주신 사랑 사랑을 캠 힘이 주신 사랑 그 사랑 같은 직분끼리는 안 됩니다. 집사님들은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에게 붙여주시고요. 장로님과 권사님들은 성도님이나 집사님들에게 붙여주세요. 예수님만 바라보기, 무조건 사랑하기, 축복의 언어만 사용하기.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요. 사랑을 캠 우리 교회에서는 행복한 가정, 건강한 교회 세우기 운동을 실시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모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의 부흥성회가 절대신앙, 절대승리라는 주제로 수지선민교회 담임이신 김홍양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됩니다. 기간은 9월 15일 주일 응답받는 예배시, 16일 월요일부터 17일 화요일까지 새벽 5시 30분, 저녁 7시 30분, 18일 수요일 새벽 낮 10시 30분, 저녁 시간에 드려집니다. 집회 당일 비전 예배는 3시 10분에 시작됩니다. 북방통일학교 해외 아웃리치가 1차는 15일 주일부터 19일 목요일까지, 2차는 23일 월요일부터 27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안전하고 은혜로운 일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비전교회 은혜성전에서 그림 콘서트가 25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됩니다. 직업을 가지고 계시거나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 장년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며 강사로는 그림 묵상의 저자이시며 예수전도단 DTS 스쿨 리더이신 서경욱 작가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총 장로의 헌신 예배가
27일 금요철야 예배시에 있습니다. 자녀 축복 기도회가 29일 주일 솔로몬의 예배시에 있습니다. 문의는 김미영 전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알파는 우리 교회에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던 핵심적인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신앙의 성장을 맛봤던 많은 선배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알파가 무언가 세 가지가 핵심인데요. 첫째는 마음껏 교제하고 먹고 즐길 수 있습니다. 둘째는 교회 생활하면서 의문나는 모든 문제들을 마음껏 물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은 지금도 치유하시는가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너무나도 유익한 프로그램입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그냥 관념적으로 교회 생활하지 마시고 알파에 들어오셔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대하고 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제27기 알파 코스가 10월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시작됩니다. 인원은 45명에 하나며 접수는 행정처 앞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전영자 팀장님, 김혜진 총무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5기 ATDTS가 10월 19일 토요일에 개강됩니다. 20일 주일부터 17주간 본당 세미나실에서 강의 후 현장 실습이 이루어집니다. 모집 인원은 50명에 하나며 문의는 전혜숙 팀장님, 박근희 집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셉 비전교구 김성호 성도님, 나연희 권사님의 자녀 지수양의 결혼 예식이 21일 토요일 낮 12시에 코리아 디자인 센터 6층 컨벤션홀에서 진행됩니다. 교회에서 차량이 오전 10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이상 한해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3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나왔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또 엘리벨렛 9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요 이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왜 솔로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명절 잘 보내셨어요? 예, 얼굴을 제가 이렇게 뵈니까 훨씬 밝아지신 것 같고 또 살도 조금 더 찌신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러시네요. 그래도 명절을 잘 보내고 오셨으니까 우리가 한번 행복한 가정, 건강한 교회 만들기 운동의 일환으로 세 가지. 예수님만 바라보자, 무조건 사랑하자, 그리고 축복의 언어만 사용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이름표가 있잖아요. 이름표 뒷면을 보시면 거기에 스티커가 있어요. 이렇게 붙이는 거, 그거를 이렇게 다 꺼내셔서 이제 다니시면서 몇 분에게 한번 이렇게 붙여드리도록 하겠는데, 먼저 우리 장로님들이 자리에서 번거롭지만 일어나셔서 저 뒤로 좀 이렇게 이동하셔서 우리 주로 처음 얼굴을 뵙는 분 같은 분들에게, 또 목사님들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또 전도사님들도 일어나셔서 한번 저 먼저 뒤로 가시도록 하겠어요. 저 뒤로 가시고요. 그리고 이제 한번 여러분들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옆에 분하고는 나중에 붙이도록 하고 조금 떨어져서 다니시면서 붙여드리면 좋겠어요. 어떻게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인사하면서 여기에 보면 닉네임이 있어요. 예, 닉네임을 보시고 그 이름으로 불러보면서 그분의 얼굴과 이름을 기억을 해보시는 거예요. 번거롭지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금씩 움직여 보세요. 뭐 예배 시간에 이렇게 소란스럽게 하는가? 우리 기독교 개신교의 예배는 축제입니다. 천주교의 예배는 엄숙함으로 드리죠. 그래서 그 예배는 마치 장례식과 비슷하다면 기독교의 예배는 잔치집하고 비슷해요. 결혼식 하는 잔치집과 아주 흡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이라는 것은 이렇게 엄숙하게 경건이 아니라 우리 속에 거룩함을 가지고 사랑할 때 경건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정말 무조건 사랑하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좋은 이야기, 축복의 이야기,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찬송 380장 부르시면서 또 인사하시면서 또 자리에 앉으시고, 이제 옆에 분을 또 등잔 밑이 어둡다고 옆에 분들을 빼놓으면 안 되니까 옆에 분들하고 또 인사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잠깐만요. 혹시 죄송해요. 혹시 나는 이런 거 스티커 아무도 나한테 붙여주지 않았다, 이런 분 계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 예, 없으시네요. 혹시 그래도 손들기가 민망하신 분들은 옆에 분들이 이렇게 보시고 안 붙어 있으면 여러분이 붙여주면서 인상이 너무 거룩하고 좋으셔서 감히 누가 넘보지 못해서 그러신 거라고 축복하며 하나님의 크신 복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서 붙여드리면서 3절 또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명절을 지내고 오늘 이와 같이 주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왔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고 했사오니 오늘 사람만 만나고 돌아가는 그러한 종교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만나도, 세상에 그런 존귀한 그런 분들을 만나도 가문의 영광으로 여길 텐데, 하나님을 만나면 내 평생 그보다 더 큰 영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가 그와 같은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 인생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말 못할 사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모든 사정 들어주시고 가족 구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막힌 것이 다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가슴이 답답했던 것들이 오늘 뻥 뚫어지도록 도와주옵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상했던 마음이 있었다면 속이 이제는 다 치료받고 기쁨과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되어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역대상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만나책을 가져왔습니까? 예, 그럼 만나를 한번 이렇게 꺼내 보세요. 그리고 만나 그 책에 65면을 보시면 거기에 오늘 설교를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그 부분이 나올 거예요. 맞죠? 65면 맞죠? 예, 혹시 아닌가? 나 혼자 65면인가? 그럼 거기에 제목 그러면 왜 솔로몬인가 쓰시고, 본문 그러면 역대상 3장 1절로 9절 이렇게 써보세요. 저도 이렇게 빼곡하게 썼어요. 어마어마하게 썼죠. 그러니까 이렇게 써놓으면 나중에 눈으로 딱 볼 수 있고, 잊어버리면 적용도 하기가 어렵고 그때 받은 은혜가 뭔가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억만 의지하지 마시고 적으면 은혜가 더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집안에는 아들들이 참 많아요. 첫째 아들의 이름이 뭘까요? 암논. 이름이 참 이상해요. 둘째 아들 이름이 거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다니엘. 그리고 셋째가 누구예요?
압살롬. 그러니까 암논이나 압살롬이나 놈놈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보니까 그 다음에 넷째가 아도니아예요.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하는 아들은 둘째 아들인데 누구의 아들이냐면 다윗의 아들이긴 하지만 거기에 보니까 누구예요? 아비가일의 소생이라 그랬어요. 아비가일은 다윗과 자매, 오빠 지간이에요. 같은 집안이에요. 여러분, 같은 가족끼리 결혼하면 자칫 잘못하면 거기에서 유전적인 문제가 생겨서 장애인을 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왕이 서열해서 이미 물러간 사람이에요. 첫째가 암논, 이게 장남이기 때문에 왕이 서열의 1등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압살롬, 세 번째가 아도니아, 이런 식으로 왕위 서열이 주어진다면, 그러면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과연 몇 번째인가?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에 동그라미를 쭉 치다 보면 10번째에 들어가요. 더더군다나 거기에 보면 바수아라고 하는 밧세바, 그 밧세바에게도 다윗을 통하여 자식이 4명이나 나오는데 그 4 중에 서열을 보니까 막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밧세바의 첫 번째 아이가 솔로몬인 줄 알았는데 여기 서열을 쭉 보십시오. 거기에 5절이 나오는데 5절 한번 보실까요?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4사람은 다 누구라고요?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그러니까 밧세바거든요. 밧세바가 아이를 낳는데 우리는 생각할 때 솔로몬은 그 밧세바가 난 아이 중에 장남일 거다, 첫째 아들일 거다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고 4명 중에 막내예요. 그러면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위 서열에서도 한참 밀려요. 그런 사람이 왕이 된 거예요. 솔로몬이 다윗의 후계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까? 그게 참 궁금하잖아요. 성경을 보면 정상적인 이런 순서를 따라서 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야곱의 12아들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장남은 르우벤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장자권은 누구에게 갔는가 하면 유다가 아니고 요셉에게 가요. 그 얘기가 역대상 5장 1절 2절을 보면 거기에 또 등장해요. 한번 1절 2절 보실까요?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누구에게로 들어갔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2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원래는 초대왕이 사울인데 초대왕 폐하고 그 다음에 다윗을 세우고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복을 주셔서 나중에 거기서 예수님이 나오게 해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리브가가 2 아이를 임신을 했는데 이삭의 아들들이에요. 쌍둥이에요. 근데 이 2 아이가 출생하는데 첫째가 원래 모든 장자권을 가져야 되는데 둘째인 쌍둥이 그 동생인 야곱에게로 이게 흘러가게 해요. 이 성경을 보면 계속 그런 일들이 많이 등장해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세울 때도 장남인 아론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 집의 2 번째 아들인 모세를 세운다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왜 하나님이 그러시는가? 자격 없는 자를 세우는 것을 우리는 이상하게 여기지만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혜라고 그래요. 한번 해볼까요? 은혜.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만약에 자격이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 세우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고 예배자로 세운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못 있을 거예요. 근데 은혜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은혜를 정작 받고자 우리가 교회 와서 우리들은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 은혜는 어떤 사람들이 받는가, 그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찾아보니까 은혜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받아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는데 신명기서 5장 10절이에요. 신명기서 5장 10절을 보시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1000대까지 베풀어요. 1대를 1년씩이라고 계산해도 1000대면 1000년이에요. 1대를 10년으로 계산해도 1000대까지면 10,000년이 돼요. 근데 한 대가 애들이 10살 나고 죽습니까? 아니에요. 보통 50, 60, 길게 살면 요즘은 100년이에요. 그러면 1000대까지 내려간다. 그러면 그 기간이 얼마나 길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는 한 번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그 은혜가 1000년 만년 내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아무나 받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1000년 만년 은혜를 주신다. 이걸 알아야 돼요. 노아가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요.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은 다 악했는데 노아는 거룩하게 살려고 막 발버둥을 쳤어요. 그랬더니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는 누가 받느냐?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은혜를 받았어요. 다윗이 온전해서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은혜를 막 사모하고요,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간구했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그 은혜는 어디를 통해서 오는가? 여러분 은혜의 통로에 서 있어야지 은혜 통로가 아닌 데 가서 서가지고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아무리 그래도 거기에 은혜가 안 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 아카시아 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감 먹었으면 좋겠다 하고 입을 하고 벌리고 있으면 홍시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까마귀 똥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잘 익은 감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하고 그렇게 입 벌리고 있으면 잘하면 홍시가 떨어질 수 있죠. 근데 더 좋은 방법은 올라가서 따면 되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가 먹게 되어 있고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이렇게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거룩한 자에게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은혜의 통로가 어디냐? 한번 찾아보겠어요. 성경을 요한복음 1장 17절이에요. 요한복음 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겠다 그러면 어디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앞에 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왔으니까 은혜를 받으려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받겠다 그러면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막 갈급하게 은혜를 구하는 마음,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 위에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사모하면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자격 없는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자격이 있나? 그렇지 않거든.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더더군다나 우리나라 100여 년 전 제가 그 독일 사람이 쓴 책,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소개하길래 1894년의 봄 조선, 그렇게 돼 있는 책을 제가 그래서 받아가지고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지금부터 1894년 봄이면 지금부터 한 123년 그 정도 됐겠지요. 그런데 그 책을 보다가 깜짝 놀란 게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너무 형편없이 못 살았구나.
그 독일 사람이 여행을 와가지고 한국의 그 조선의 마지막에 고종 철종 시대를 이렇게 보면서 조선이란 땅이 어떤가를 본 거예요. 일본이 침략을 들어와갖고 대한민국 사람하고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 왜냐하면 그 당시에 대한민국에 군인이 아무도 없었대요. 군인이 없었대요. 그래갖고 저 프랑스 사람들이 와가지고 강화도 침략할 때 누가 가서 싸웠냐면 호랑이 잡으러 다니는 그 저기 사냥꾼들이 와서 싸워줬대요. 이게 거기에 나오더라고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군인이 없으니까 나중에 우리나라 이 한성하고 그리고 왕궁을 누가 지켰냐면 일본 군대가 와서 지켜줬대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그냥 전쟁하지 않고 와서 낼름 먹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지. 그 당시에 이 조선에 대한 얘기가 쫙 나와 있는데 그 당시에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예수 믿으라고 오는 선교사들에게 돌팔매질하고 그리고 밖에다가 척화비를 세우고 양귀자라고 그러고 서양 사람들이 우리 애들 잡아먹는다고 그래가지고 막 반란 일으키고 이런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너무나도 형편없는 나라인데 그래가지고 토마스 선교사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절두산에서는 프랑스 선교사들 와가지고 하는 천주교 신부들을 다 죽이지 않았어요. 이런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복음을 그렇게 거역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 믿겠다는 건 영광이에요. 영광.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땅을 보면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지, 일본에 없는 십자가, 북한에 없는 십자가, 중국에서 보기 드문 십자가, 대한민국에 오면 흔하디 흔한 십자가로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이렇게 동네마다 교회 가기 쉽도록 어떤 때는요 그냥 교회 앞에 여기도 십자가 저기도 십자가, 4층에도 십자가 3층에도 십자가, 얼마나 많은지 다 그 저기 커피숍보다 더 많은 게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박수 한번 올리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이 은혜 받을 수 없는 왕이 될 수 없는 솔로몬을 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왕으로 세웠느냐? 은혜 받을 수 없는 우리들을 왜 은혜를 주셨느냐? 은혜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는. 여러분 성경책 한번 고린도후서 9장 8절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 후서 9장 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를 넘치게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을 통하여 은혜 받은 우리에게는 은혜에는 목적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뭐 하라고? 착한 일 하라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해야 돼요. 그냥 못돼 처먹었다 그러면 그 예수 잘 못 믿는 거예요. 악발이라 막 그냥 나가서 맨날 쌈박질하면 한다. 그거 안 돼요. 예수 믿으면 져야 돼요. 옛날 어르신들 말씀이 틀림없어요. 나가서 막 싸우고 오면 꼬부리고 새우잠잔대요. 그리고 지고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안 들으셨구나. 저희 어머님만 그런 말씀하셨나? 지고 오면 두 발 쭉 뻗고 편안하게 자고 싸워서 애들 때려주고 오면 꼬부리고 새우잠 잔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게 우리 어른들이 다 그런 말씀 하신 건지 아니면 우리 집안에서만 그런 말씀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똑같아요. 선을 행하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 솔로몬에게는 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느냐? 한번 여러분 역대상 22장을 보세요. 솔로몬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7절서부터 역대상 22장 7절.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뭘 할 마음이 있었다고요?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던 거예요. 이르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9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10절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에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너에게 아들을 또 줄 거야. 근데 그 아이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해라. 그 아이는 왕으로 세워라. 그 아이를 내가 나의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그는 뭘 세운다고요? 성전을 세울 거다. 내가 그렇게 세우고 싶었던 성전을 그가 세울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성경에 딱 기록돼서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목적을 뭘 가지고 이 땅에 출생했냐면 성전 세울 사람으로 출생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밧세바에게 열왕기상 1장을 보면요, 3번에 걸쳐서 계속 약속을 해요. 너의 아들 중에 솔로몬을 왕위로 삼겠다. 왕이 서열상 10번째나 내려가는 아들이에요. 왕이 서열상 그는 그 왕이 될 수가 없어요. 후계자가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주시기를 내 아들로 그 솔로몬으로 왕을 삼으라고 하신다. 목적이 있어요. 왜? 성전을 세워야 되니까. 그는 평화의 사람이니까. 그래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를 다 세우는데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이나 압살롬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서 막 발버둥을 쳤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안 되는 거예요. 군대를 50명을 딱 기병까지 만들고 요압 장군을 자기 편으로 딱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자기 편으로 삼고 그러고 막 백성의 여론을 조성하고 별짓을 다 했어도요, 하나님이 아니야, 옆으로 비키라는 거예요. 솔로몬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솔로몬은 평화의 사람이고 그가 성전을 세울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무엇으로 우리를 부르셨는가? 성전 세울 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뭐라고요? 성전 세울 자. 그 성전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성전이 뭐냐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실까요? 고린도 전서에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에 나오는데요, 3장 16절서부터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16절 17절 한번 보세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속에 성령을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딱 보면 고린도 거기 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3장에 10절을 보세요.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뭐가 된다고요?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 기초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가지고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성전을 우리가 그래서 100개도 1000개도 세울 수 있어요. 하나하나 성전이 솔로몬이 세운 성전보다 금으로 치장한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100개도 1000개도 세울 수 있어요. 어떻게? 전도해서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 속에 성령이 들어가면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주신 목적은 우리로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그 선한 일 중에 최고의 일이 뭐냐? 안 믿는 사람 속에 예수 믿어 구원받고 성령이 거하는 성전되게 하려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면류관이에요. 장차 그 면류관들이 쌓이면 우리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잘했어 하고 칭찬받는 거예요. 우리는 또 어떤 사람들이냐? 성전 짓는 자들이에요. 내 성전도 깨끗하게 져야 되지만 남의 속에도 성전을 지어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빌립보서 4장 1절에 이래요. 사도 바울이 나의 면류관인 나의 기쁨이요 나의 사모하는 성도들아 그래요.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한번 찾아보겠어요. 요한계시록 3장인데요 거기에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 놓고 그 사람 뚝 떨어져 버리면 이 면류관이 안 돼. 그래서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려가며 그 면류관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약한 자 소자 하나라도 실족시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물에 뛰어드는 게 낫다 그래요. 그만큼 꼭 그렇게 자살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귀히. 왜요? 그가 성전이니까. 여러분 그가 곧 하나님의 아름다운 솔로몬이 지은 것보다 더 아름다운 성전이니까. 그래서 성전을 짓는 자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그의 아들이 우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목적은 뭐냐? 성전 지으라는 거예요. 예배당 건축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7군데 지성전을 우리가 다 세워나가는 것. 왜? 그 속에 하나님의 성전들이 모여서 예배할 거니까. 거룩한 일이에요. 그런 일들을 시행해 나가려면 도전도 많아요. 부담도 많아요. 그러나 그 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꼭 알아야 돼요. 나는 성전 짓는 자다.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나는 성전 짓는 자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돼요. 이 솔로몬이 그것을 잘 완수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후에 그가 잘못된 길로 걸어감으로써 하나님한테 엄청난 책망을 받았어요. 성전을 지었으면 성전을 거룩하게 해야 되고 성전을 지었으면 그 성전이 온전히 보존되도록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도둑이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도둑이 성전을 지어놓고 나면 우리에게 영적인 도둑이 찾아와요. 왜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도적질하려고 찾아와요.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가 딱 붙잡으면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터넘치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이제 내 인생에 남은 그 삶은 누구를 붙잡을 것인가? 나의 과거에 묶여 살거나 내가 세상에 과거에 건강했는데 내가 지금은 어떤데 내가 어떻게 되는데 이런 환경에 묶여 살지 말고 내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님께 꽉 붙잡혀서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죽어도 살고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책임져 주시는 복받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 은혜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의 목적이 뭔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성전 짓는 자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놀라우신 은혜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전 짓는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왜 솔로몬을 세워주셨는지, 그 솔로몬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친히 그의 아버지라고 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바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평화의 사람으로 피스메이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어찌됐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성전을 지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면류관 잘 지켜서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늘비전교회 오셔서 나도 이 교회 교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 시간에 손을 높이 들어서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봉헌할 물질을 위해서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지만 물질 때문에 때로는 땀도 흘리고 눈물도 흘리고 가슴 아픈 일도 겪지만 물질이 없이는 도저히 이 세상 사람 구실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러 가지 환경이 주어져 있지만, 그러나 물질을 나의 주인으로 삼지 않고 물질에 끌려 사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오늘도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주여, 이 봉헌물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 삶의 물질에 묶였던 것, 물질의 저주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물질 드리면서 소원하는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꼭꼭 눌렀었던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며 더 거룩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면 차곡차곡 은혜되게 하시고 또한 찬양하는 입술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이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 반부터 김홍양 목사님 오셔서 부흥회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있고요. 내일 새벽 저녁에 있고요. 화요일 날도 새벽 저녁, 그리고 수요일 날은 새벽 낮 저녁, 이렇게 시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면 좀 지쳐있는 여러분의 마음과 육신과 영혼에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롭게 결심하신 분이 계세요. 박양호님, 예배가 마친 후에 담임 목사실에 오셔서 저와 잠시 기도하고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내줘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 듣고 나도 은혜의 사람이 되겠다고, 그리고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는 면류관을 꼭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겠다고 결심하는 한 분 한 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